늙었네요.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담처럼 던진 말인데 가슴 한편이 뜨끔합니다. 웃어 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늙었다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거울을 봅니다. 어느새 늘어난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꺼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거울 보기가 두렵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혹은 아픈 곳이 있어서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주변이 온통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제 저쪽 사람이구나 싶어집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그 긴장감. 뭐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 장례식장에 갑니다. 친구의, 선후배의, 동네 어르신의. 요즘 경조사가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머리는 복잡하고 새벽이 되도록 뒤척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혼자 화장실 못 가게 되면, 혼자 밥 못 먹게 되면, 치매라도 오면 차라리 그 전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외롭습니다. 무력합니다. 이런 마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늙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까요? 왜 병원에 가는 것이 불안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서울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보셨던 그 시선으로 2500년 전 한 인간이 발견했던 그 깊은 통찰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왕자로 태어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왕은 아들이 괴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자는 궁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 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주름투성이의 노인. 왕자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저분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늙은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됩니다. 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왕자님도 언젠가는.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누워 신음하는 병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십니까?
병에 걸린 것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여가 지나갔습니다. 시신을 운반하는 행렬. 슬피 우는 유족들. 저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왕자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늙음, 병, 죽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탁발하는 수행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고요해 보였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장면이 왕자를 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전을 떠나 깨달음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늙음, 병, 죽음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이것을 이해해야겠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합니다. 늙음을 부정하고 병을 억울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보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라. 바라보라. 늙음, 병,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늙습니다. 반드시 늙습니다. 몸이 있는 사람은 병듭니다. 언젠가는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건강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고라고 불렀습니다. 괴로움. 하지만 이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병들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사실과 싸우는 겁니다. 중력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중력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늙음은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늙음이 옵니다. 그렇다면 늙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병이 옵니다. 그렇다면 병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지 마세요. 바라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역할을 잃습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못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물러납니다. 직장에서 은퇴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사회적 위치도 애매해집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늙음은 상시입니다.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줄어드는 삶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늙음은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계속 쌓아야 했습니다. 학벌, 경력, 재산, 명예.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잘 되었나, 누가 더 성공했나. 뒤처지면 불안했습니다. 앞서가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경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것. 항상 쓸모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쌓아야 하는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해, 훌륭한 어른이어야 해 하는 것들. 그냥 나로 있어도 됩니다. 외모를 내려놓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처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때는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걷기가 편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젊음에 집착하면 늙음이 괴롭습니다. 역할에 집착하면 은퇴가 괴롭습니다. 인정에 집착하면 외로움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늙음도 괜찮습니다. 은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년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이길 필요도 누구에게 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평온을 얻습니다. 나다움을 얻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가벼워지면 됩니다.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부정합니다. 설마 내가 검사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의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엔 분노가 옵니다. 왜 하필 나야? 억울합니다. 나보다 더 안 좋게 산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병이 왔을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는데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슬픔도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감정들 다 자연스럽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병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병은 왜 나에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입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 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을 쓰면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병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어야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돌봐주세요. 젊었을 때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제는 달라야 해요. 병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병은 선생님입니다. 내 몸이, 내 삶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쉬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병이 오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돈이 중요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더 중요해집니다. 성공이 중요했는데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했는데 내 평온이 더 귀해집니다. 병은 삶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당연합니다. 미지의 세계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본 하늘, 오늘 먹은 밥, 오늘 만난 사람.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작은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책을 읽을 때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야 책이 완성됩니다. 영화를 볼 때 엔딩이 있어야 영화가 완성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삶이 완성됩니다. 끝이 없다면 시작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있기에 과정이 소중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을 제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죽음이 와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두려움을 만든다. 집착한다는 것은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젊음에 집착하면 늙음이 두렵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병이 두렵습니다. 삶에 집착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집착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것은 붙잡고 싶고 나쁜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늙음이 옵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 병이 옵니다. 삶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죽음은 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잡으면 손만 아픕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음이 가면 가는 대로, 늙음이 오면 오는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대로, 죽을 때는 죽는 대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이렇게 살면 가벼워집니다. 짐을 잔뜩 들고 가는 사람은 힘듭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것들. 물론 좋은 부모이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됩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들. 젊었을 때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일도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평온하게 일어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보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녁이 되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를 만났나, 어떤 감정을 느꼈나. 판단하지 마세요.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보기만 하세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건지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세요. 하루가 주어진 것에,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에, 아무 탈 없이 저녁을 맞이한 것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경로당에 가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비교가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아차려 보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비교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비교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계속 비교가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집니다. 셋째, 몸의 변화와 싸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어깨도 결립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몸을 원망하지 마세요. 몸은 70년 넘게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움직여줬습니다. 이제 좀 지친 겁니다. 몸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는 천천히 가자. 아픈 곳을 만져보세요. 따뜻하게. 아프구나. 힘들지.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도 조금 줄어듭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하고 할 일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음일 뿐입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볼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보세요.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 해보세요. 생각이 올라옵니다. 과거 일, 미래 걱정, 온갖 잡념들.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세요.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수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입니다. 외로움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산책길의 나무, 이웃의 인사. 이런 작은 것들. 예전에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볼 때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느낄 때 느끼세요. 충분히 느끼세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오늘도 햇살이 따뜻하구나. 오늘도 차가 맛있구나. 이렇게 작은 것을 알아차리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섯째, 누군가에게 친절하세요. 작은 친절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고, 마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고, 경로당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고, 친절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미를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 하나면 충분히 쓸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늙음, 병,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운 주제들입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늙음, 병, 죽음 속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늙음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병은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죽음은 오늘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압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남의 시선보다 내 평온이 중요하다는 것,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지혜는 젊음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견뎌온 시간입니다. 아픈 무릎도 굽은 허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신은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고,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 나이가 되었기에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평온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물론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음도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는 마세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쉬세요. 천천히 깊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평온하게 지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때 또 감사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 없이, 큰 목표 없이,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늙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하루를 살면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평온하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이 나이에 와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평온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만 가능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을 즐기세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시기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가장 나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정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평온한 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 조용하고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